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메시지 이전에 우리 지난 주간에까지 진행되어진 중남미 단기 선교 현장이 있었고요. 또 라오스의 단기 선교 현장이 우리 백강주 목사 혼자 일일 사역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중남미 사역에 대한 간증을 듣고 다음 주에는 라오스 사역에 대한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자 누구십니까? 예, 김병 장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교회에 와서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나의 것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번에 그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전도도 되어지는 거고 선교도 되어지는 건데, 전도는 억지로 또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선교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시간 문제든 경제 문제든 뭐 여건이 이런 게, 전도는 그나마 여기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어찌라도 뭐 하고 뭐 저기 좀 자료라도 주고 하고 하면은 뭐 그래도 전도했다는 생각하고 좀 만족감이 드는데, 선교라는 부분들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외국에를 안 나가고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약간의 사상인데요. 뭐 그렇게 몸에 많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대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50 넘어까지도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이죠. 4년 전인가요? 그 방글라데시 의료 캠프 갈 때 그때는 뭐 선교 나간다는 것보다는 의료지교회에 제가 뭐 이렇게 실무적으로 좀 기획하고 국내 의료 캠프를 기획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획 책임자가 돼가지고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선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느꼈어요. 조금 느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작년에는 파나마 의료 캠프를 가는데 우리 가족이 3명이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우리 막내 늦둥이 아들하고 3명이 갔는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집은 뭐 그렇게 2명씩 3명씩 해외 나갈 만큼 형편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잘 웃고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니까 여유 있어 보이지만은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딱 정리가 돼요. 전도 선교
이 외에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별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지만은 내 삶에서 말씀 따라만 쭉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선교가 가고 싶어지고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이 당겨지고 기도가 조금씩 나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가기보다는 뭐 분위기 반 마음 반 이렇게 해서 의료 캠프를 이제 갔는데 그 현장과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뜨거운 현장을 보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 생활이라는 것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초창기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수준 내용과 그 다음에 복음 안에 있는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비교가 되면서 교차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정말 안이함, 정말 나중심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은 정말 생명을 건다는 게 이 모든 것을 다 건다는 것 그런 것이 느껴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나는 진짜 요만큼도 우리 뭐 모든 것을 뭐 목숨을 바쳐 뭐 이렇게 막 찬양도 부르고 막 기도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각인이 되고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실은 의료 캠프를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얘기 좀 있었지만은 울다가 끝났어요. 그냥 보는 순간에 울음이 나왔고 말하는 순간에 울음이 나왔고 그냥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그냥 울다가 포럼하면 울다가 끝나고 포럼하면 울다가 끝나고 이렇게 해서 내용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캠프가 끝났는데 특강도 그랬어요. 특강도 거의 한 90%를 울어버리고 준비했는 내용을 하나도 얘기 못했습니다. 원래 이제 다시 파나마 중남미 이제 캠프를 간다고 했을 때 뭐 저는 뭐 어떻게 가나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당연해지는 이제 당연히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뭐 막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뭐 이런 준비도 사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당연히 중남미 캠프가 있으면은 당연히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좀 더 작년보다는 훨씬 마음에 좀 안정이 많이 찾아진 상태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보통 여기서 이제 일본을 거쳐 일본에 한 2시간 가고 거기서 한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대기하고 멕시코 12시간 올 땐 또 14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7, 8시간 대기 그 다음에 파나마까지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갈 때 올 때 이렇게 해보니까 어디 뭐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무슨 볼일 보러 간다든가 뭐 이렇게 개인적인 이렇게 그래 가면은 저는 어디 가서 막 정말 엄청나게 큰 뭐 보상을 하고 뭐 황금 덩어리를 준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거 가기 싫을 겁니다. 안 갈 겁니다 아마. 뭐 거기 돈에 대해서 별로 제가 애착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다른 보상으로는 사실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들과 그런 뭐 하기 싫은 그 일들이 조금 더 이렇게 힘들거나 지겹다든가 이런 생각은 든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갔다 오는 과정 내내 그냥 정말 잘 하지 못했던 진짜 깊은 묵상 다른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뭐 밖에도 못 나가지 뭐 내리지도 못하지 이러니까 그 긴 시간을 내가 뭘 할까 뭐 여기서 뭐 먹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하는 참 좋은 기회다. 이 긴 시간들을 오로지 복음 오로지 말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자. 가는 기간에 그 시간에 가는 시간에 사실은 마음속에 은혜가 다 그냥 막 넘쳐버려요. 거기 가서 뭘 하게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미 가기 전에 너무 많이 이미 은혜를 받고 감사가 되고 거기서 그 파나마 이제 우리 그 세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성경학교하고 의료 선교하고 의료 캠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루하고 이제 목사님은 아르헨티나까지 이렇게 신학생들, 현지인들 팀 사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성경학교는 그러고 이제 본래 남미 집회가 주였고요. 집회는 한 700명, 50명에서 700명 가까이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갔다 오면은 뭐 주변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가 이제 묻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옆에 사람들 저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갔다 와서 뭘 하고 갔다 왔는지 궁금하니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재밌었나, 놀러 갔다 왔나, 뭐 페루 얘기하면은 뭐 마추픽추인가 뭐라 하더라. 거기 갔다 왔나 뭐가 아무것도 구경한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는 놀러 간 게 아니고 선교하러 갔다. 선교로 놀러 가는 거 아이가 이제 집회하고 뭐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좀 전에 하락해가지고 급하게 이 옷을 집에서 가져와가 바꿔 입었습니다. 조금 황당하긴 한데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부분들이 이제 몇 차례 안 갔지만 몇 차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이 속에서 느낀 것은 사실은 내 삶의 근본을 여기서도 물론 말씀 듣고 많이 이렇게 답을 얻고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끊는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그다음에 내 삶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결단을 하겠다.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렇게 하려고 또 많이 노력도 하지만은 뭐 여기서 현실 속에 있는 문제라든가 뭐 제일 또 약한 게 자녀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데 막 그런 게 조금 걸리면 거기에 끌려가고 또 여러 다른 뭐 이런 게 끌려가고 조금 또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게 또 명예욕이나 이런 것도 조금 남아 있고 그런 거 조금 거슬리면 또 약간 이제 속으로 이제 끙끙 앓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 정리가 돼요. 선교는 진짜 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조금 정리돼가지고 조금 답을 내도 엄청나게 행복한데 진짜 답 내버리면은 일단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부담 가는 거 없고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확실하게 그냥 보여지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어떤 문제 또는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한 미래, 교회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중직자로 있으면은 막 자기 그림을 그리고 막 꿈을 꾸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런 거조차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평안하고 감사가 이제 그냥 감사해지는. 요번에 파나마 중남미 선교는 이제 처음에 성경학교 지나가는 과정에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학교 먼저 이제 먼저 집회를 시작했어요. 중남미 집회가 주니까 한 이틀 3일 정도 우리가 3일 정도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목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가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해서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캠프를 뭐 3시간 반 차 타고 갔다가 캠프하고 와서 신학교 갔다가 밤에 1시까지 포럼하고 이렇게 했는데 3일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다들 선교하러 왔는데 이 엄청난 뭔가를 결단을 하고 엄청난 걸 준비해서 왔는데 뭔가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주 막 분위기가 난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이거 하나님이 그냥 우리 기도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파나마 집회, 중요한 파나마 집회,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을 하거나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파나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준비하는 기도하고 그 속에 마음을 담고 모여서 집중하는 그 시간을 이제 갖자 해서 처음부터 이제 계속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은 특히 뭐 물론 우리 청년들이나 랩런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일에 이력이 나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주 미쳐요. 막 뭔가 불안하고 이거 빨리 뭐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막 진짜 이어 왔는 돈 본전 뽑기 이래서라도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제 근데 이틀째 되니까 그것이 뭔가 싹 정리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마음과 이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3일째 이렇게 하고 집회에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 일정하고 이거는 작년에 비하면은 거의 뭐 너무 느슨할 정도로 편하고 좋은데 내용적으로 집중하고 마음에 딱 담아지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올해가 훨씬 더 또 오히려 좋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회 이틀 그 강의 유 목사님 강의하고 전체 파나마에 그 우리 본부에서 한 650명, 700명이 와서 집회를 하고 갔다니까 불신자들은 그 믿지도 않을 뿐더러 도대체 그게 뭐 하는 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 운동이 237개 나라를 뒤바꾸는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속에 사실 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뭘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몸을 담고 앉아있고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과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같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으로 딱 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회가 참 너무 은혜롭게 끝나고 메시지도 너무 진짜 항상 그렇지만은 메시지를 통해서 딱 그냥 내가 필요한 삶에 대한 방향이 탁탁탁 정리가 돼가지고 또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 번 더 맛을 봤고 그러고 이제 성경학교 우리 팀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갔습니다. 갔고 우리 그 최다한 전도사님이 이제 그 잘하거든요. 성경학교 하고 막 랩런트들이 하는 건 참 잘해요. 그래서 그 성경학교 랩런트들 거기 보면은 그 마을이 두 개의 마을이 이렇게 갔는데 우리 한 60년대 정도 생각하면 될 거라요. 그 애지간한 나라들은 북한도 애지간한데 동네 그렇게까지는 못 살지 않는데 밥은 다 먹고 다 괜찮게 신발도 신고 다니는데 거의 신발도 안 신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거의 뭐 맨바닥 시커먼 맨바닥 이렇게 한 60년대 정도 수준. 그래서 도심지 일부 빼고 나머지는 외곽으로 한 2시간만 나가버리면 전부 그래요. 이제 아주 좀 어려운 지경에 좀 많이 있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그 어려움과 가난과 힘든 부분들이 오히려 초창기에 우리 복음 운동에 대한 그 열정과 집중이 오히려 더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좀 제자화되고 훈련 속에 들어와 있는 신학생들은 좀 대단해요. 사실 여기 오시면은 다 보시겠지만은 거기 현지에 가서도 보면 눈빛도 다르고 집중력도 다르고 엄청난 역사가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성경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이제 산발라스 섬이라고 이제 거기 조만한 섬이 인공섬입니다. 인공섬이고 저는 못 갔어요. 이제 페루로 따라간다고 페루로 가. 저는 뭐 우리 집사님들하고 산업인들 몇이 하고는 우리는 자칭 이제 목사님 오른팔이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목사님 가는데 무조건 따라간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사실은 우리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 섬에 그 가봤으면 하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섬이 이렇게 좀 꿈같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원주민들이 인디언족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그 외국 사람들이나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주인들이 와서 장악을 하고 이러니까 원주민들이 밀려나면서 그 자기들이 암초하고 이쪽에다가 이제 뭐 흙하고 세멘트하고 막 이래가지고 인공섬을 만든 거예요. 육지에서 한 10분 정도 배 타고 가면 바로 가까운데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공섬을 만들어서 아주 그림과 같이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림과 같이 만들어 놨는데 이제 뭐 잠은 해먹에서 자야 되고 뭐 이렇게 또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또 뭐 형편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가지고 낭만적인 사람은 정말 멋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이런데 문화시설에 익숙한 사람들은 정말 못 견디는 하루도 뭐 우리 이재규 장로님은 거기 하룻밤 자는데 15번 깼다 갑니다.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불편합니다. 그런 쪽에 이제 갔다 오고 저희들은 페루를 이제 목사님 사역하는 데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 쭉 다니면서 현지 사역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보면서 뒤에서 이제 함께 메시지 듣고 이래 하면서 남미 현장과 그리고 그 현장에 이 먼 곳에까지 와서 정말 237개 나라를 중남미 37개 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하는 그 현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진짜 해마다 2번씩 3번씩 야 이게 참 정말 이거는 사람의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 힘이 아니면은 사실 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전체가 전도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중남미에 대한 부분들이 그다음에 237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에는 그냥 이렇게 막 구호처럼 뭐 이래 하면 나라 나오면 뭐 한 30초도 안 되게 하고는 그냥 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절실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너무 횡설수설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선교 갈 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정말 혼자서는 24시 기도한다 이러면서 자부심을 갖고 막 큰 소리 쳤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24시간 동안 하나도 안 해요. 24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24시 하나도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다시 기도를 제대로 해보게 해야 되겠다. 나 때문에 이게 전도가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 생각을 하고 요번에 이제 시차가 좀 이렇게 바뀌는 김에 그냥 영시차가 확 바뀌더라고. 그냥 지금까지는 뭐 밤에 늦게 자고 아침 늦게 하려고 막 이래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좀 바뀌었어요.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새벽에 일찍 깨고 밤에 일찍 잠아요, 지금 계속. 그래서 내년도 파나마 갈 때까지 그대로 계속 이 시차를 유지를 해서 앞으로 제가 목표는 뭐 근데 어제 하루 빠졌습니다만 오늘 참 하루 빠졌는데 절대 이제 새벽기도 안 빠지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하고 이게 사실 또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기도로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올해 후반기든 내년이든 모든 선교 현장에 내게 끌을 수 있는 카드만 있으면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선교에 대한 축복을 저는 물론 중남미 갔을 때 특강을 준비할 때 갈렙과 스데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계를 잘못 봐가 갈렙만 얘기하고 스데반은 얘기를 못했는데 그 얘기를 스데반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지역의 그 모든 나라들의 선교가 파급이 되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죽을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그 정도의 각오로 정말 내 몸을 던지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려고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021면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이 자리 지금 우리가 통역으로 또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온 두 자매 우리 김은희 권사님이 통역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또 우발도 우리 박요한 전사가 통역하고 있는데 경의의 박수 한번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사실 남미 쪽으로 선교 사역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일 힘든 게 비행기 타고 또 쉬는 시간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돌면서 한번 지구본을 이렇게 보니까 지구 한 바퀴 반을 돌아왔더라고요. 네덜란드로 해가지고 파나마로 해서 또 파나마의 저 밑에 아르헨티나까지 페루 아르헨티나를 갔다가 다시 아르헨티나에서 바로 애틀란타로 넘어오는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보니까 한 바퀴 반이에요. 저 밑에까지 내려온 것까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 힘드시겠습니다. 피곤하시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물론 육신적인 피곤함은 있죠. 그런데 현장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렇게 썩 피곤하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니까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류 목사님이 우리 대구 노예 목사님 몇몇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류 목사님 집회 이번에 다녀오셨잖아요. 집회 다녀오시니까 너무 먼 거리니까 남미 순회 사역 하시면서 좀 많이 쉬셔야 되겠다라고. 당신이 아마 이번에 어제 우리 강의하실 때 기침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냥 분필가루를 이렇게 마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그런 그 건강에 조금 영향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남미 다녀오시면 푹 좀 쉬시고 많이 좀 쉬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론 육신적인 어떤 피곤함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시차는 있어요. 저도 지금 잠 오는 시간인데 그런데 괜찮아요. 상관없고 괜찮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배경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게 되고 늘 나갈 때마다 너무나 기도가 힘이 된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각 우리 나라별로 선교 현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다 헛되지 않으니까 각 나라별 모임에 꼭 참석을 하시고 또 나라별 모임에서 진행되어지는 단기 선교 일정에 어떻든 여러분이 일정을 맞춰서 한번 시간을 내보세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현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 정리될 것 정리되게 하시고 또 인도받을 것 인도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함께 선교 현장에 인도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지금 우리 피택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택 되신 분들, 오늘 광고가 나갔습니다만은 다음 주간은 추석 주간으로 수요일 금요일 모임 있던 부분들이 교육되어지는 부분들이 다음 주간에는 한 주간 쉬게 되고요. 그 다음 주 10월 첫 주 또 진행되어지고, 이제 3번 정도 모임이 진행되어지고, 11월 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11월 11일 날 우리 임직식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냥 말씀 속에 있고 말씀 흐름 따라가니까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중직자분들 또 우리 피택 되신 분들, 진짜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제자라 하죠. 3제자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진짜 제자는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 있는 자가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 피택 되신 분들이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3제자 응답이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피택 훈련 가운데서 많은 응답들을 우리 피택자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 같지 않게 사실 많은 훈련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피택된 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훈련이 아니라 정말로 준비되어져서, 오늘 우리 이종일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우리 피택된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 현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실 때 237개 나라를 살리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도행전 각 나라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귀중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면에서 팀들이, 중직자, 우리 평신도, 렘넌트들까지 딱 팀들이,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또 렘넌트들까지 하나 되어서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 팀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각 나라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정말로 차세대, 또 다민족 제자들이 세워져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이 세계 선교 현장에 새로운 선교의 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그러니까 9월 23일이죠. 주일부터 28일까지 금요일까지 청년부에서 터키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현장 선교 캠프가 청년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교 현장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어로 캠프가 아니고요. 사실 작년에 파나마 캠프 들어가 가지고 우리 이창은 집사님이 중요한 고백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그 눈물로 시작했던 눈물로 끝마쳤다고, 별 내용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눈물 없다고 이야기했던 이창은 집사까지도 눈물로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야기하다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본인은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매년 의료 캠프에는 본인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참여하겠다. 그런데 원래 우리 교회에서 사실 파나마의 의료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엔 계획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의료 캠프 현장에 원래 인도받으려고 계획하다가 예원교회에서 진행하는 사모아 의료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창원 집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일부터입니까? 우리 이창원 집사님하고 부인 우리 박윤정 집사님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 그 가족 의료 캠프에 참여하는 귀한 가족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훈련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훈련되어지는 부분들, 또 현장에 훈련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좀 기도해 주실 것은 다민족 집중 훈련이 설 때, 추석 때 진행되어지는데, 원래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대구 지역에 있는 다민족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제가 보니까 다민족 박래희 목사님 보고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많은 다민족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다민족 집중훈련, 추석을 맞이해서 진행되어지는 집중훈련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업선교 중심으로 해서, 산업선교회 중심으로 해서 집중훈련이 9월 26일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위에서 좀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진짜 응답으로 받아야 될, 또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중대원, 중직자 대학원, 그 다음에 아마 지난 주일도 나갔고 계속 주일날마다 나가는 이번 주도 나갑니다. 70인 1차 전도 제자 집중신학원 강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나간다는 말은 아직까지 등록이 안 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책임 맡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안 해 주시니까 이렇게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응답을 못 누리는 겁니다. 물론 권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서, 사실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들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들이 하나님의 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만큼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전도하는, 또 선교하는 귀한 축복된 역사 속에 함께 인도받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인데, 모든 것인데,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 복음을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인도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훈련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응답들 훈련을 찾아내시고요. 그래서 중대원 여러분 특별히 좀 기억하시고, 등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까지 아마 첫째 우리 연합 강의가 지난주에 있었고, 개교회별로 진행되는 게 10월 둘째 주인가 진행되는데 아마 광고가 나올 겁니다. 등록을 좀 하셔서 함께 인도받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진행되는 1차 합숙, 전도 제자 합숙, 전도 제자 훈련, 또 70인 1차조, 이 모든 부분들에 여러분 일단은 기준이 30명 되어져야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 훈련국의 박간희 목사님 이렇게 인원을 체크해서 주시는데 보니까 훈련이 아직 인원이 정리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권유한다고 해서 훈련 여러분 받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훈련 속에 좀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좀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정말로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마 오늘부터 시작해서 추석 연휴가 아마 진행된 것 같아요. 추석 명절을 통해서 흩어지는 모든 곳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인되어지는 그런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 가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피택자 교육 가운데서
다음 주 토요일 9월 29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노예 고시가 있어요. 우리 안수집사로 피택되신 분이나 건사로 피택된 분들은 교회 시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은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노예서 고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노예 고시가 있는데 9월 29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일단은 시험도 있고 면접도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금 지나갔는데요, 복음 회복 시대에 정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들을 좀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복음 회복과 전달,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복음 회복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말씀, 기도, 전도가 회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복음 회복의 정인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회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회복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 전도를 회복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복음 회복하는 이 축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것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는데, 가장 중요한 먼저 첫 번째 복음 회복이라는 것은 말씀을 회복한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회복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한 것이죠. 그러면은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로서요. 그래서 성경 구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기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26절에, 그리고 27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아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흙은 땅으로 가고 영은 영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분명히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소통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28절에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인데,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시고,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창조의 역사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사단의 계계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불신앙 가운데 빠진 원죄 속에 빠져서 결국은 지옥 배경 가운데 인간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하나님께 말씀을 바로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방법이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거든요. 떠나자마자 하나님께 바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 깨뜨려 버리겠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말씀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바로 희생제사,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 흘림 없으면은 속함이 없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방법을 주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아예 여러분 사단의 세를 꺾는 왕으로서 제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으로서 아예 그 다음에는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 아예 임마누엘 하시겠다 말씀했어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면에서 성취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양의 문이다 했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죠. 창세기 27장 25절 26절에 보면 나와요. 결국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사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저주받은 자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서 여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단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사단이 그만큼 머리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그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 구절을 좀 든다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러면서 2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했어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장래의 일도 알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적용시키시고 실천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이 축복된 비밀들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그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을 회복한 것,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회복한 것, 이게 복음 회복한 것입니다. 이 한 시대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회복한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류 목사님 말씀하시죠.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틀린 기도요. 그래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 불교도 또 무당들도 중남미 현장의 주술 문화 전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 자매 중 한 자매가 이번에 다녀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주술 문화 그 속에서 있어서 그런지,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뭔가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사로잡히는 부분을 보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3단체나 프리메이슨이나 접신운동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깊이 있게 하게 하는데 복음 아니고 깊이 기도하니까 결국은 틀린 기도니까 거기에 나오는 결과는 재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 시대의 정인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냐? 먼저 첫 번째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것이 기도예요. 사실은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제까지 모르고 싶다 할지라도 알면 돼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 성천하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어요.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천하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말씀 전가하는 전도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주님이 이루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좌에 앉으신 주님에 대한 부분들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이사야 43장은 그대로 두시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381면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오르셨는데 거기에 천사들과 능력들과 뭡니까? 거기에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말씀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고 원수를 발판 삼아가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의 기도 아닙니까?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이번에 우리
목요일 어제 집회에서 류 목사님이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생각들 그것 때문에 기도 못한다 했어요. 사실은 많은 생각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 그거는 바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나느냐,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작은 자에게도 천사들이 수종된다 말씀했어요. 작은 자, 소자에게도 천사들이 붙어있다 말씀했어요. 이 천사들의 역사들이 어떤 역사로 일어나느냐,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의 역사로 말하면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그 기도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 가지고 기도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느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23장 20절에 보면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앞서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언제?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기도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회복됐다는 말은 말씀이 회복된 것을 말하고 기도를 회복한 것을 말해요.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데 진짜 참된 기도는 영원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세 가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깨버리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축복으로 바꾸시고요, 너무나 사단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들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배경을 주셨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뭐를? 천사들을,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영원한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사단을 결박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들이 이루어져요. 이걸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 복음 회복과 함께 우리를 회복시킨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회복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회복한다. 이번에 북미주나 또 성남 지역의 집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땅과 하늘과 여기에 대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깊은 기도라 했어요. 땅과 하늘과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깊은 기도. 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렘넌트 대 때부터 주신 메시지 5가지, 언약과 비전과 또 꿈과 이미지와 실천하는 부분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깊은 기도는 뭐냐?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그게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과 시대를 보는 깊은 기도, 그걸 가지고 비전이라 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가 나옵니다.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드림이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 그 체험이 되어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 체험 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걸 이미지라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오늘의 내가 실천할 부분들을 찾는 겁니다. 그 깊은 기도. 이렇게 될 때 오는 결과가 예배가 회복되고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요, 우리의 무능함이 치유되어지고요, 경제가 회복되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여기서 나와요. 한마디로 예배 회복됐다. 사실은 여러분 예배에 대한 축복을 몰라서 그렇죠. 예배 회복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게 어디에? 5가지 깊은 기도를 누리는 이 축복 속에, 이 5가지는 땅과 하늘과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깊은 기도입니다. 그게 5가지 그게요. CDVIP입니까? 예. 잘 만들어내기도 잘 만들어내는데 그 앞자리가 CDV,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회복했다면, 이걸 우리가 못 누린다면 나는 회복된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사실을 찾아내시고, 전도는 뭐냐? 답을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는 것을 말하고요, 기도가 회복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내게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전도를 정리하고, 전도라는 부분은 쉽게 돼요. 그게 뭐냐? 답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증인으로 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사야 40장 9절인가 보면은 듣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까?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호와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서 대답할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증인으로 세워진다는 사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복음 회복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복음 회복의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렘넌트 7명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7절, 18절, 19절 쭉 읽었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회복 시대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거는 한마디로 뭡니까? 발판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했어요. 왜냐? 여러분 모든 가거는 복음 회복 시대의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뭐요? 발판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했어요. 새 일은 뭐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 봅니다.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 능치 못함이 없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 여러분 복음 회복 시대의 증인입니다. 무조건 믿습니까? 여러분 과거 모든 것 발판이에요. 또 하나님의 전도자의 축복을 이루는 새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걸음에 능치 못함이 없는 최고의 축복된 역사로 여러분 앞에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정말로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복음 회복과 함께 전달하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로? 증인으로. 이 일에 귀중한 응답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